네, 할렐루야. 청년 하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큐모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76일차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카카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틀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을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또 말씀하기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매주 이 아침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청년 하나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늘 76일차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지금은 신앙의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신앙의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뭐 사역자실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이랑 같이 뭐 그냥 수다 떨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뭐 그 엔진 오일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엔진 오일 얼마로 바꾸냐 했을 때 뭐 각각 이제 뭐 5만 원, 7만 원 싸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엔진 오일이 그렇게 싼 줄 몰랐어요. 사실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기아 자동차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정비 전문 업체 그냥 가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엔진 오일을 어 이제 제 가격을 이런 가격으로 했다고 하니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비쌌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2배, 많게는 3배 이상으로 그렇게 엔진 오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자동차도 사실은 오래 타려면요 엔진 오일을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엔진이 계속해서 또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싸다고 뭐 안 좋은 게 아니고 또 비싸다가 좋은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자동차처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가 아닌가. 즉 우리가 신앙에 점검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2021년 이제 벌써 3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021년 동안 나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라고 굳건히 또 이럴 때부터 말씀 열심히 봐야지. 때로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 영습만 훈련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가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딱 3개월 될 때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점검 없이 계속 달려가는 곳이 많습니다. 신앙도 때론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점검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절제 없는 열혈 신앙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다시요. 절제 없는 열혈 신앙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라고 첫 번째 주제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절제를 상실한 신앙인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교를 위한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처단할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귀인은 산에 들이는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에 빠져 사도 바울을 정죄할 조로의 길을 스스로 무산시켰습니다. 사내들인의 편에서 이를 보아 주어야 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임을 알고부터 바울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하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에게도 마땅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억지로 하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며
자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제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에서도 보듯이 삶에 극단적으로 달려갑니다. 너 살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절제력이 상실한 신앙은 마치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브레이크는 파열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고속을 질주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신만 파멸될 뿐만 아니라 혹시나 가족들과 같이 다닌다면 또 위험한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반드시 이웃에게도 어마어마한 피해도 입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열렬한 우리 어떤 모습들, 열정들 인하여서 또 이 온 교회 공동체가 피해 보는 것을 자주 우리가 목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절제를 신앙의 덕목으로 갖춰야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됩니다. 사내들이는 자신들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자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한 사내들이는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가마리엘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는 먼저 공회 내에서 사도들을 나가 있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내들이는 조심해야 할 것들을 간곡히 말로 타이릅니다. 그의 요점은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나치게 상관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사내들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이 얼마나 자제력이 있는 생각이며 발언입니까? 결국 이 말에 온 사내들이는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내들이는 살인을 피했고 사도들은 죽음을 면했으며 복음 전파는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하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 열정이 있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절제력도 갖추시길 바랍니다. 절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파국으로 달려가는 사실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절제력이 있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요,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신앙생활 못합니다. 바쁘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바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바쁜데 왜 아무것도 못할까요? 예, 그게 우리 현대인의 지금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바쁨의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절제력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 앞서는 그 마음들이 또 있지 않은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저 역시도 절제하지 못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그런 적이 지금 또 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봤는데 지금은 절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끊어내고 또 절제하고, 예를 들어 미디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SNS라든지 신앙생활에서 방해되는 것들에 우리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는 절제는 나중에는 큰 피해됩니다.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 욕망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사고가 생깁니다. 믿음도 잘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부딪혔을 때 어, 나중에는 그 절제가 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브레이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바른 행실과 말미암는 사랑하는 마음의 엔진을 장착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바른 행실과 사랑하는 마음의 엔진을 장착해야 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자신들의 명령을 내려 지침을 시달해야 할 위치에 사내들인이 오히려 사시미인의 바울 암살단에 의해 명령을 시달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40인의 바울 암살단은 자신들의 계획은 정중한 건의 형식을 띠고 전달합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자신들의 계획을 이미 결정하고 전하는 통보일 뿐입니다. 그것도 바르고 정당한 일을 결정하고 전하는 통보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엄히 금하는 집단 테러에 대한 결정입니다. 당시 내교에 의해서도 사내들이니 이러한 관계 어린 신도의 견해를 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 암살을 결정하고 마치 사내들이니 그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내들이니 할 일까지 결정해서 통보했다는 것은 이 사내들이 그만큼 이들에게 위험을 잃고 있었음을 어떤 사실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거꾸로 그 사실에 증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죠. 즉 사내들인의 입맛에 맞춰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는 불법적 일조차 사내들이는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외식을 평소에 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내들인 실제로 이들의 통보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나요? 과연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용인하는 이들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무리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권위,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바른 행실을 모든 이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엔진을 장착하며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전해줘야 될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기쁨의 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에게 고백하는 입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구나.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구나.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이 순간순간 좌절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순간순간 우리의 자리에서 실수를 하시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약 1년 정도 지금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전화위복합시다.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저는 전화위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 뜻이 뭘까요?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있으면 이 불행을 복으로 행복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로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점점 사랑이 메말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죽일까 생각하면서 정말 이들은 사랑이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저는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사랑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겉으로 잘 보이는들 한들 과연 그게 영원히 갈까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것은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른 행실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엔진을 장착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들, 지체도 있다면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달하는 여러분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목적지 로마를 향해 믿음의 행보로 걸어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냥 좀 제가 정해봤는데도 좀 주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믿고 목적지 결국은 바울은 로마로 향해서 믿음의 행보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23절에 2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데려가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전혀 모르는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청년 하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군 주둔 사령부와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하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일찍부터 로마에 가보기를 강력히 소망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그 자신이 홀로 불태웠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자마자 무엇이 먼저 찾아왔나요? 놀랍게도 죽음의 위협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것도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이라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해와 위협의 순간이 수없이 넘긴 바울이라도 살이 떨리고 피가 역류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그것이 인연이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으로 오늘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지 못할 만큼 고장난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랑의 엔진이 망가질 만큼 또 사랑이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의 행보로 걸어가지 못할 만큼 또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죠.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느끼는 마음은 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소명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소명을 향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계속 문제를 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순간이 전도사 사역 1년 차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구의 한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 싸우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거든요. 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위임을 안 시켜준다고 그런 갈등하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간적으로도 어, 저는 그 당시 때 자취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교회까지 대구인데 경산에서 이제 대구까지 가는데 버스로 30분, 지하철로 1시간, 걸어서 30분, 약 2시간 정도 거리에서 그렇게 1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때로는 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저도 이렇게 체크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그때 전도사 딱 1년 차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열심히 열정적 해야겠다. 다 쏟아부어야겠다.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겠다. 진짜 브레이크 없이 계속 그 열정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시간 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2시간 동안 무슨 생각해요? 그 지하철 버스 타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생각.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너무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저에게는 그런 엔진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이 너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엔진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들을 사랑해라. 왜? 교회는 계속 싸우고 있는데 마음은 힘들어. 애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메시지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미워했던 것보다 그 교회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왜 이 교회에 이렇게 싸워야 되냐라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사랑하라 말은 마음으로 그렇게 멈추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지 또 포항에 넘어와 결혼하게 되면서 또, 또 포항에서도 또 기쁨의 교회에서도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런 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되는지를 어,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설령 내가 실패할지라도 설령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정답을 맞췄을 때에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물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을지는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긴 합니다. 여러분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2021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교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처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를 점검하듯이 여러분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청년의 시절 뜨거운 이 시절 가운데 브레이크 없는 그런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지체를 더욱더 뜨겁게 어,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런 뜨거운 마음의 엔진이 장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행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 끊임없이 믿음의 행보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바울도 마치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하나의 섭리대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 이 시작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행보가 전진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때로는 느릴지라도 때로는 빨리 지나갈지라도 그것을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오늘의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했던 순간순간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청년 비전을 바라보리라. 청년 비전을 우리가 보리라는 주제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방향과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순간이 우리의 문제 앞에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